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육보소 여름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축제 2주차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매주 모여서 또 평일에도 모여서 준비하고 애쓰시고, 또 어제도 감사하게도 날씨가 좋아서 좋은 날씨 가운데서 대신 더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시고 수고하셨는데요. 또 감사하게도 새로운 친구도 이번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섬겨주신 스태프분들, 전사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함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25일에 유년부랑 또 8월에는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년부와 초등부를 위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할 텐데요. 사실 아이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작들이 진행될 텐데, 이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참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장소도 미리 섭외하고요, 답사도 가보고 리허설도 해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준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는 중에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니? 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부터 사실 읽어보면 3절까지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은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여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죠. 방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 없이 행하여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봅니다.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시작부터 보십니다. 왜 했는지, 누구를 했는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죠? 귀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이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마음만으로는 죄송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아이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그 어린 영혼이 불쌍해서만이라면, 그저 안타까워서라면, 그저 연민의 마음,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내 기대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섬긴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요, 생각보다 우리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정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근거해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요, 상대에게 필요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확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등장합니다. 그 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했는지도요, 성경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는지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얼마나 그 사람을 오래 안아주고 다정하게 대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자에게 한 행동을 사랑이라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오늘 하루 버틸 만한 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따뜻한 감정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반면에 그거 말고 상대가 원하나 그것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상대가 듣고 싶지 않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준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전 미문의 사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쉽게 지나칠 때가, 또는 상투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앞서 나누다시피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아파서 감정적으로 움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분명히 아셨죠. 어떤 일을 당신이 당할지 아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야 했고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아야 했고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할 일까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지만 덧붙여서 결국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내 감정에 의해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에서, 감정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놓고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텐데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먼저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사랑의 근원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의 근거에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감정이 동해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지, 이 차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은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도저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요, 그제서야 비로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아이들이구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랑의 출발, 섬김의 출발도 하나님이고 결국엔 우리의 섬김의 목적과 사랑의 목적도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또 진행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목적, 아이들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잠언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백성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 언제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기쁨은 두말할 것 없이 자녀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수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들이 다시 참된 본향, 참된 사랑의 자리인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백성을 다시 되찾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가장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분위기가, 어떠한 불사르는 섬김이, 그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그들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요, 단순히 수련회에 참여했고 재밌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안타까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긍휼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눈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긍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만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셨고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다시 되찾기를 원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요, 아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성경학교 잘하도록 힘주세요, 지혜 주세요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합니다. 여름에 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그리고 매 순간마다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준비도, 많은 시간도, 많은 수고도 사랑 없이 행해진다면 오늘 말씀이 근거해서 결국에는 그저 울려지는 꽹가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섬김,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한 가지는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행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시간,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잃었던 백성이 왕께 다시 돌아와 왕만을 섬기게 되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쳤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평생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의 은혜가 이번 모든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다시 그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때론 부르짖으며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와 아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과 또 스태프분들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